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저는 표정이 밝지 않습니까? 네,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네, 3박 4일 동안 복음 세미나 잘 다녀왔고요. 거기서 많은 은혜와 또 새롭게 되는 또 시간들, 또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는 시간들 되었습니다. 네, 그때 어제 우리 찬양팀 연습할 때 잠깐 나눴는데요. 용인에 있는 그 비전 빌리지라는 곳에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곳은 오늘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들 숙소도 있고 하는 그 되게 큰 공간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1층에 로비가 되게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침에 모임하기 위해서 1층 로비에 딱 갔는데 멀리 검정색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쓰레기 봉지가 날아다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또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펄럭펄럭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것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귀신인가? 다가갔죠. 다가가서 봤더니 그게 뭘까요? 검은 봉다리? 그렇게 생겼었어요. 좀 멀리서 봤을 때는. 가까이서 봤더니 개구리예요, 개구리. 아침에 그 열린 문으로 개구리가 나왔다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신세계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지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 뛰어다녔던 거예요, 혼자. 근데 온몸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이제 이게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에. 먼지가 막 집어먹게 되어 있어요. 팔다리에도 다 먼지가. 막 끝까지 가면 뭐 벽이고 끝까지 가면 또 유리고 이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딱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먼지 뒤집어 쓰고 숨을 헐떡헐떡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줘야겠다. 그래서는 이제 제가 봉투 하나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찾아가지고 직접 만지긴 좀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막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잡아가서 다행히 이제 봉투에 잘 담아서 밖에 아침에 이제 이슬이 있고 있는 일이 산속에다가 다시 풀어줬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또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름 또 새로운 신세계를 찾아서 떠났던 모험이 그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뱅뱅 돌면서 죽을 힘을 다해 길을 찾아보겠다고 애쓰면서 달려봤지만 그곳에서 얻는 것이라고는 지치는 일들과 또 먼지를 온팡 뒤집어 쓰는 일들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인생의 여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개구리에게 있어서 복음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널 살려주겠다고 봉투를 들고 막 잡으러 다니는데 이 녀석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도망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널 위해 내가 십자가 져줄게. 그러면서 막 이제 이걸 믿기만 하면 돼라고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다른 길이 있어요. 당신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나보고 십자가에 죽으라면서요. 이러면서 계속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구리에게 있어서 전지전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얘가 어디로 나가면 출구가 있고 얘가 어디로 나가면 살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순식간에 잡아서 순식간에 그 안전한 땅으로 이동해 줄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 같은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죠.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전해주고 있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예수 믿어서 하늘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우리는 이제 배웠죠. 그런 소망을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꿈꾸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땅에서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제거되고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신,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묵상과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종말, 심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진노, 재앙, 심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그런 어려운 심판이 내려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성전된 자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계속 막 반복되는데 이게 이 의미들이 많이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슈퍼맨처럼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고,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듣게 하시고, 그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능력은 그분에게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죄라는 뱀에게 물려서 독이 몸에 퍼질 때 해독제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비슷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우리 독뱀에게 물려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 슈퍼맨이 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슈퍼맨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해독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왜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물도 없고,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질려 죽겠습니다. 이제는 먹기도 싫고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제 물려 죽게 하시잖아요. 그럼 불평하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답이 없으니까,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계속 불뱀들이 계속 이제 와서 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대안을 주시죠. 어떻게 대안을 주셨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진 밖에다가 놔두면 물린 사람 가서 그거 쳐다만 봐. 그러면 낫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그거 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다 가서 봤을까요? 글쎄, 저는 다 가서 봤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쉽잖아요. 보기만 하면 낫는다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노뱀이 매달렸던 것처럼요. 사단에게 물려 죄와 사망의 독에 우리의 몸이 온통 퍼져버린 우리들에게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낫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믿음이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신이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물려서 죄의 덫에 빠져서 나가지 못하고 온몸이 독에 퍼져서 그대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운명에 처한 자들입니다. 홀에 갇힌 개구리의 운명처럼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놓여진 운명이고,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믿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7, 18장에 종말의 때에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어떻게 하나씩 심판받고 처단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낱낱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최종의 심판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종종 질문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시면서 사랑으로 만든 그 인간들을 자기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심판하시고 지옥에 쳐넣어 버리시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하는데 어른들도 해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 안 믿었다는 이유로 그냥 지옥에다 쳐박아 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이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욥기 34장 10절도 그렇고 시편 62편 12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도 계속 이런 이야기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는 행한 대로 갚는다고요? 이게 좀 모순되는 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 서서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이 C.S. 루이스인가 누가 이게 녹음기를 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CCTV가 있어가지고 CCTV를 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이 CCTV가 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재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이야기들이 CCTV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렇게 판단한 대로 널 판단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 죄인들은 지옥에 처박혀 버려야 돼. 타는 불못에 처박혀 버려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했었던 그대로 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공정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않고 저주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이 물렸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것만 보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그 판단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는 이런 죄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로 인해 단번에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짐승과 땅짐승과 우상들이 하나하나씩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악의 우두머리인 용도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것이 완전히 그런데 완전한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기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 숫자거든요. 이 1000년이라는 의미가. 근데 사람들은 이 1000년이 어느 1000년이냐, 그래서 날짜를 계속 계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 드렸죠. 그런 거에는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모든 인류,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죄와 사망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그 믿음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들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 체계, 그 생명 체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펼쳐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었던 교회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심판은커녕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를 뜻하거든요. 우리들이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전혀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참여된 자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었을까요? 21장 9절부터 이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이게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오해 없이 그래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엄청 비밀스러운 계시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받은 큰 음녀 바벨론, 앞에서 나왔었죠. 심판받았던 음녀 바벨론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한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에는 12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문에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이 사방에 3개씩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구약의 12지파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었던 그 12지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의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었는데 이 기초석은 어린 양의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은 12지파, 기초석은 12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에서 144규빗이 성전의 그 규모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2개의 기초석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찬란한 보석들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12개의 보석은요, 출애굽기 28장 17절 20절에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어 있었던 그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와 12제자들의 그 다양한 보석들은 교회를 또 상징하게 됩니다. 목요기도회 때 우리 승희 자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주석책들 찾아봤는데 그런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 이 12가지 다양한 그 각자의 사람들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그 교회들의 모습이 이 12가지 아름다운 모습들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더러운 모습들, 이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 원석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집어넣으시면서 그 복음의 능력 계속 주시면서 이 12가지 아름다운 보석들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볼품없는 돌멩이 같은 자들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발에 채이는 흔한 돌멩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 아름다운 12개의 보석들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춧돌로 삼아 버려졌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른 삶의 사건들, 다양한 삶의 사건들을 통과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그 원석들이 보석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돌멩이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을 만큼 아름답고 찬란하고 거룩하고 그 멋들어진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CCTV를 돌렸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CCTV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삶들이 계속해서 덧붙여져 가는 모습들이 함께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예언자 모세를 찾았잖아요. 그때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해독제가 있는 곳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롭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이 new라는 단어의 어원인 네오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같은 그런 뜻을 하는 새롭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카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해외여행을 딱 간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존재적으로는 그대로 있는데 질적으로 새로워진 거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롭게 되었지만 질적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의 삶이 앞으로 그 경험을 기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버려진 존재, 죄악된 존재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새롭게 된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은 우리를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오늘 죄를 지었잖아요. 또 예수님을 만나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나의 오늘의 모습, 또 새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죠.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질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되면서 12개의 보석으로 빚어져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관계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와 같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 질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존귀한 보석들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마다 그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빚어가시는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들 우리가 아시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씨름하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변했잖아요.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뒤꿈치를 잡는 자, 속여 빼앗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쳤잖아요. 살려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새로움은 질적인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 20년 만에 에서를 만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불안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재물과 자녀들까지도 아내들도 얻었지만 그의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뤄냈던 내 잔꾀로 이뤄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텐데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늘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나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밤새워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돼요. 그 예수님이 도저히 안 돼서 그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 고관절이 이제 깨진 거죠.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왔었던 나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다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방식과 내 삶의 기준과 내 욕심과 내 잔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똑같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씨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하여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의 기로들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잔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씨름하며 이기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새롭게 되는 고백이 되어진 자들 그 교회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삼손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아까도 이제 그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내 자아가 부정되고 내 자존심이 꺾이고 수치와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날마다 그렇게 좀 이제 지겹도록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자존심이 꺾이고 수치심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조롱과 이런 것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래도 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할 때 그분을 찾을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 우리의 선택의 순간과 기로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을 상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속자. 우리의 질적인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날마다 나아가서 마실 생명수 샘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상속으로 주신 이 생명수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 삼손.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나시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면 안 돼요. 술을 마셔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죽은 시체 같은 것들을 만지면 안 돼요. 이런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전부 다 어겼잖아요. 보란 듯이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그 음녀에게 이제 속아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비밀한 언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싹 밀렸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인생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낙타뼈 하나로 1000명씩 때려잡을 수 있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그는 머리가 싹 밀리고 난 뒤에 눈이 뽑히고 꽁꽁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가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면서 그 동물들이나 끄는 그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마저 자기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그렇게 악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명단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보란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어겼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악을 저질렀던 삼손을 명예전당의 이름에 올려주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리를 지켜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그는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보란듯이 다 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갖다 내버린 그 삼손에게도 머리를 다 스스로 죄에 갖다 헌납해 버린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한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기도하죠. 눈 뽑힌 상태로. 그 기둥을 붙잡고 이 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삼손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마지막에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리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그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그 삶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절망과 자기 정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아름다운 12가지 아름다운 찬란한 보석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께서 빚어가신 손길에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